하늘의 말씀 봅니다. 구약 여호수아 4장 1절로 14절 말씀, 여호수아 4장 1절로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온 백성이 요단 건너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백성의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취하고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의 유숙할 그곳에 두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매 지파에 한 사람씩 예비한 그 12사람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취하여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이 물어 가로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뇨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었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영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의 명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취하여 자기들의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궤를 맨 제사장들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이르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요단 가운데 섰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4만 명 가량이라.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서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의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20절 한 절 더 봅니다. 여호수아가 그 요단에서 가져온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아멘. 과거 송구영신 예배 때는 11시보다 훨씬 일찍 8시나 7시 반에 모여서 저녁에 떡국도 먹었죠. 그리고 목장별 윷놀이를 하면서 이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는데 올해는 그러지 못해서 많이 아쉽지만 해마다 한 번도 거둔 적이 없었는데 올해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연애처럼 서로 얼굴을 마주 보면서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맞아야 이게 현장감이 나는데 올해는 그렇지 못하니까 현장감은 좀 떨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도 긴장이 되고 간절하고 감회가 남다릅니다. 동시에 설레입니다. 예년 같으면 새해 떠오르는 태양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해가 처음 떠오르는 그곳을 명소라고 찾아가서 3, 4, 5 아니면 단체로 가서 해돋이를 구경하잖아요. 그 구경꾼들은 올해 그걸 못하니까 그들에게 또 아쉬움으로 남는 게 올해 송구영신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맞으면서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인간은 뭐니 해도 시간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유한한 존재임에 틀림없습니다. 시간 속에서 태어납니다. 시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시간 속에서 인생을 마칩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 앞으로 전진만 있지 결코 뒤로 후퇴하지는 않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잘못을 바로 잡을 수도 없고 기억을 지울 수도 없습니다. 그러게 흘러간 시간 뒤에는 늘 후회와 회한이 남게 돼 있고요. 다시 오는 시간 앞에서는 벅찬 기대에 부풀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시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맨 끝에 있는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말씀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요약하자면 하나님이 곧 시간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영원에서 역사 시간을 통제하니까 주인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그 시간의 창조자이란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은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과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이 시간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한 사람 예외 없이 반드시 계산해야 될 때가 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부터 짧게는 70년, 더 짧게는 50년, 긴 사람은 100년 넘도록 그 인생이라는 시간을 받아서 쓰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하늘을 더 산다는 것,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셈하는 그 시간이 그만큼 더 가까이 가 있음을 말해줍니다. 작년보다는 올해가, 올해 내년이 더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내 인생의 시간표를 들고 지금 당장 셈하라고 하면 아마 이런저런 모자람 때문에 미진해서 아유 지금은 안 돼요, 문내 아쉬워하고 이렇게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연약한 존재고 후회가 많은 존재들입니다. 이런 점에서 신앙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시간을 끝에서부터 역순으로 살아가는 거. 우리가 보면 이렇게 하루하루 한 걸음 앞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끝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 거꾸로 살아가는 거죠. 저 끝의 시간을 보고 줄여나가면 내가 얼마 남았다, 그 시간만 가면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언젠가 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그 시간을 기준으로 오늘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2021년 한 해를 새롭게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2020년이라는 무군의 시간을 그대로 이어가는 그런 존재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러게 여러분과 제가 지금 한 해의 맨 끝에서 드리고 있는 이 송구 영신 예배는요, 종말론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매일매일을, 한 해 한 해를 마지막 시간과 마지막 해처럼 값지게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다시 이런 기회가 내게 주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런 심정으로 우리는 새해를 맞이해야만 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오늘이라는 시간이 있잖아요. 이거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제 그토록 맞고 싶어 했지만 그러지 못했던 바로 내일이 오늘이거든요. 잠시 후면 맞이하게 되는 2021년도도 2020년 한 해 동안 그토록 수많은 사람들이 맞이하고 싶었지만 그걸 그러지 못했던 바로 그 새해가 2021년이에요. 저는 해마다 이맘때쯤 되면 타임즈를 꼭 구독하는데 마지막 호 거기에 지나간 그 해에 아쉽게도 저버린 뭇별들, 세상을 떠난 많은 사람들의 이 리스트가 쫙 나와요. 오늘 올 한 해는 팬데믹으로 인해 앞서간 수많은 사람들이 먼저 그 위치를 차지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떠났는지 모릅니다. 다음은 농구계의 전설 LA 레이커스의 코비 브라이언트, 그 다음에 자유와 평등 정의를 위해 평생을 달려온 진보의 아이콘 긴스버그 미 대법관, 현대 경영의 아이콘 잭 웰치, 컨트리 뮤직의 에이스 케니 로저스, 인권운동가 미 하원의원 존 루이스 등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와 함께 이 시간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 2021년 한 해를 바로 코앞에 두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한 해, 아니 남은 인생의 시간들 어떻게 무엇을 하며 살아갈 것인가를 분명하게 우리가 일깨워 줍니다. 그러므로 매우 중요한 신앙의 나침판이 오늘 본문이요, 방향 키가 오늘 본문이 되기에 손색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아시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400여 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께서 저들의 탄식을 들으시고 저들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을 지나 최종 목적지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이 바로 저 너머에 보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 요단강이라고 하는 강이 딱 놓여 있는 거예요. 이 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으로 그냥 직행할 수 있는 겁니다. 당시 요단강을 건널 때 그 절기는 양력으로 3, 4월 경이었는데 그때가 바로 밀과 보리를 거두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가나안, 즉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역은 이 시기에 비가 많이 내립니다. 헐몬산에 눈까지 녹아내려서 요단강은 평상시보다 더 넓고 더 수심이 깊어집니다. 이 많은 물이 흐르는 요단강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줘. 여호수아 3장 15절입니다. 요단이 밀과 보리를 거두는 추수 때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앞에 서 있는 사람들 수가 얼마냐? 약 200만 명이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숫자예요. 이 사람들이 뭐 사람만 있나요? 가축을 지니죠. 짐보따 하나씩 들고 있죠. 이거 가지고 지금 앞에 넘실거리는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위험한 모험입니다. 그런데 홍해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께서 요단 강물도 쫙 갈라놓으셨어요. 그리고 요단강 바닥이 마른 땅에 대해 훤히 드러난 그 요단강 바닥을 밟고 저도 요단을 건넜더란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한 가지를 당부하셨어요. 기념비를 세우라. 기념비를 세우라. 여러분, 우리는 어떤 걸 기념할 때 어떻게 하면 대략 세 가지 방법을 써서 기념을 하게 됩니다. 먼저는 기념이 될 만한 물건으로 기념합니다. 이 기념의 날 이걸 사줘야겠다. 물건으로 우리 기념해요. 또 하나는 날을 지정해서 기념합니다. 무슨 날은 뭐 마더스데이다. 무슨 날은 뭐 인디펜던스. 이게 기념을 날을 정해서 기념을 합니다. 그리고 글을 통해서 기념을 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이 세 가지를 다 동원해서 기념하는 게 우리 인간들의 어떤 모습인 것 같아요. 비관한 예로 우리 결혼 기념일 같은 거 보자고요. 기념일이 있지요. 상대방을 위해 사랑의 증표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예쁘고 분위기가 나는 카드에 정성스럽게 글을 써서 전합니다. 여기에 또 뭐 있어요? 좋은 식당을 예약해서 맛있는 디너를 먹는다든지 아니면 좋은 꽃다발을 증정한다든지 그렇게 하는데 요즘은 이조차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가 늘 즐겨하는 세 가지 기념하는 방법 중에서 한 가지만 말씀하셨어요. 즉 기념이 될 만한 물건을 가지고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뭐 대단한 값어치를 가진 그런 물건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하고 어디서나 발견할 수 있는 흔한 돌을 가지고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면서 이 강바닥 건너면 거기 많은 모래도 있지만 뭐 돌들이 많이 있잖아요. 요단강을 건너면서 그 강바닥에서 돌 12개를 취해서 그것을 그들이 앞으로 가서 거할 수경지인 길갈이라는 곳에 가면 그걸 잘 쌓아놓아서 그걸로 기념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리고 그날 밤 머물게 되었던 길갈에서 요단강에서 가져온 돌 12개를 딱 올려놨습니다. 즉 길갈의 기념비가 된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귀한 보석도 아닌 거 가지고 흔하디 흔한 그 돌들을 기념으로 쌓아 놓으라고 한 것입니까? 이에 대해 여호수아 4장 24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뭐 거창한 건자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화려하거나 굉장히 복잡한 것이 아닌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바로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이 한 가지만 주문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잠시 후면 우리는 2021년이라는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2021년 한 해 동안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건너야 할 인생의 요단강이 수도 없이 우리 앞을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벌써부터 지금 출렁거리며 저 앞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번도 담궈보지 못한 물에 발을 담근다는 것, 선뜻 내키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도 도저히 빠른 속도로 흐르는 그 물은 더욱더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늘 다니는 익숙한 수영장에 몸을 담그는 것도 워밍업을 해야 되고 스트레칭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거대한 2021년 세월의 물결은 두말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널 때 어떻게 했는가에 바로 2021년 우리가 잠시 후 맞는 그 새해 첫 발을 어떻게 디뎌야 하는지에 대한 답이 들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들어보세요. 그 궤를 맨 사람들이 요단강까지 왔을 때는 마침 추수기간이어서 제방까지 물이 가득 차올랐다. 그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 물가에 닿았을 때 위에서부터 흐르던 물이 멈추었다. 여러분, 이 장면 상상이 가십니까? 말씀대로 당시 요단은 물살이 평소보다 엄청나게 빨랐고요. 굉장히 깊었고 너비도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얕고 잔잔해서 속이 훤히 보이는 그런 물이 아니었어요. 발을 담그는 순간 첨벙하며 차가운 물이 순식간으로 무릎을 넘어 가슴까지 단숨에 치고 오른 그런 엄청난 물의 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어떻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궤를 맨 사람들이 제일 먼저 물에 발을 담갔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궤란 언약궤, 하나님의 율법이 들어있는 궤거든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맨 앞에 세웠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바로 2021년 한 해를 시작하는 가장 중요한 승부수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걸 우리에게 분명하게 일깨워줍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팬데믹 위기 속에서 우리 모두에게 무엇보다 힘이 되었던 것은 무엇이었어요? 저는 이걸 하나 꼽을 수 있어요. 9월부터 시작해서 12월 9일에 막을 내린 시편 말씀 쓰기 대행진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 동의하실 거예요. 그때 받은 은혜와 감격이 지금도 우리를 여전히 받쳐주고 있습니다. 그때 기억해두고 메모해두었던 말씀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잠시 후 맞는 2021년 새해는 첫 출발부터 힘차게 이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인사부터 말씀으로 해야 되는 습관이 필요해요. 예를 들면 전화 오신 분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라고 탁 말을 하면 그 전화 받으시는 분은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화답하는 겁니다. 목자 되신 분이 전화를 걸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인사를 하면 받으시는 목원은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화답하는 겁니다. 목사인 제가 전화로 신방을 할 때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라고 제가 인사드리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합니다 라고 저한테 화답하시면 돼요. 이렇게 말씀을 앞세우며 2021년 한 해를 힘차게 내디디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을 가로막고 있는 크고 작은 요단강 물이 멈추고 말려 올라가서 끊기는 놀라운 기적을 반드시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보면 11절 아주 극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요단강에 제일 먼저 들어간 법궤와
제사장의 행렬이 백성들이 다 건너기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저들이 요단을 건넙니다. 그럼 백성들이 다 건너고 이제 제사장들만 남아있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강물이 멈춰 딱 기둥을 하고 있고 다 건너고 이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양옆으로 물이 있는 거예요. 수많은 백성들이 각 지파별로 건너면서 얼마나 전율했겠습니까? 처음 발을 내디딜 때 들으면 이제 사라지고 없어. 쫙 갈라졌어요. 이제 가는구나. 쫙쫙 건너갔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건너는 중에 혹시 갈라진 요단강이 다시 합쳐져도록 확 덮쳐버리면 어떻게 될까라는 두려움 염려도 반드시 있었겠죠. 다 지나갔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의 뒤를 아마 흠칫 뒤를 돌아봤을 거예요. 물이 합쳐지는 거 아니야? 뒤따라 내 가족이 누구 물에 잠기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법궤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를 이처럼 홀로 요단강 가운데에 남아서 백성들이 다 건너는 것을 지켜봤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면요, 하나님은 앞일도 책임져 주시지만 뒷일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자 할 때, 특별히 하나님을 헌신하고자 할 때, 뭔가 새로운 할 때 이렇게 되면 혹시나 하는 염려나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확실하게 책임져 주신다는 말입니다. 내가 뒤에 남겨놓은 뭐가 있는데 염려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언약궤가 강을 맨 나중에 건너게 하신 것입니다. 저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건너는 것을 뒤에서 보면서 뭘 했을까? 이게 저는 상상을 해요. 분명 능하신 하나님을 다음과 같이 마음껏 찬양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남아서 할 일이 없잖아요. 건너는 게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 멈춘 물이 합쳐지지도 않고 계속 든든히 기둥으로 서 있는 거예요. 그걸 건너가면 얼마나 멋있어요. 또 다른 홍해잖아요. 이렇게 찬양했을 것 같아요.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요단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데요, 오늘 본문 9절에 좀 의아한 대목이 나옵니다. 들어보세요.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지금 요단강 강 한복판이에요.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무슨 말씀인가 하니요, 여호수아가 자기 수하의 사람 12명을 뽑아서 요단강 한가운데, 강 가운데에 12개의 돌을 쌓아 놓으라고 했다는 말입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요단강 한가운데 세우러 간 12개 돌 잠시 후 다 건너고 나면 요단강한테 합쳐질 거거든요. 그러면 흔적도 없이 씻겨 내려가고 많은 그런 돌들입니다. 근데 거기다 쌓아 놓으라는 거예요. 강 건너기도 바쁜데 이건 무슨 시간 낭비고, 그렇게 아마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두 가지 매우 중요한 영적 교훈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먼저는 우리로 겸손케 하기 위함입니다. 인간의 모든 노력과 수고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무슨 큰일 이루었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 것을 철저하게 깨닫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2021년을 살아가다 보면 분명 하나님께 그렇게 좋은 일, 넘치는 축복도 분명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 이 모든 것들, 모든 자랑, 흘러간 인생에 다 묻고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말라는 의미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우리로 하여금 뒤의 것, 이미 지나간 것은 빨리 잊고 늘 다시 새롭게 시작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2021년 한 해를 헤쳐나가다 보면 분명 예기치 않은 난관에 부딪힐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고난도 그렇고요, 실패도 닥칠 수 있습니다. 좌절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도저히 다시 시작할 엄두가 나지 않을 만큼 힘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이 모든 것을 흐르는 요단강 물에 씻어 보내면서 주님만 바라보며 다시 새롭게 용기 있게 요단을 향하여 서게 하심이 바로 이 돌들을 요단강 가운데 두라고 하신 말씀이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인생의 좁고 형통한 일에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십시다. 고난과 역경의 때에는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주님의 손을 꼭 붙들고 늘 새롭게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도드 흐르는 요단에 다시 발을 과감히 담그는 그런 뚝심 있는 성도님을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3절 말씀으로 돌아가 봅니다.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취하고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의 유숙할 그곳에 두라 하라. 끝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오늘 밤 너희의 유숙할 그곳에 두라 하라. 바로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저는 얼마 후 잠시 후 맞게 되는 2020년 한 해가 얼마나 기다렸던지 몰라요. 먼저는 정말 힘들었던, 여러분도 힘들었겠죠. 일상 생활 전선 뛰다 보니까 힘들어요. 이 시간이 빨리 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다음에 다시 맞는 2021년 정말 다시 빨리 맞고 싶어서 이 말씀이 그렇게 저 가슴에 와 닿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밤이라고 했습니다. 2020년 여러분과 제가 보내야 할 밤의 수는 총 365개입니다. 어찌 매일 밤이 한결같이 좋을 수가 있겠습니까? 때론 지쳐서 그냥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때론 이 밤이 지나고 새벽이 오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밤도 있을 것입니다. 때론 너무 행복에 겨워서 잠 못 이루는 밤도 있을 것이에요. 때론 그저 평범한 밤도 늘 또 지나가는 그런 밤도 있을 것이에요. 여하튼 다 오늘 밤입니다. 즉 모두 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밤이란 말입니다. 너희 유숙할 그곳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문맥으로 보면 분명 요단강을 건너 그들이 처음으로 수경했던 길가를 말합니다. 그러나 이는 동시에 2020년 한 해 동안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의 발걸음이 멈추는 바로 그곳을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집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업장일 수가 있고 직장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수많은 사람들과 만남의 현장일 수가 있고요. 그것이 하늘을 나는 비행기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호텔방일 수가 있고요. 그 사람들의 낯을 피한 어떤 여러분만의 아주 비밀한 장소일 수도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든 모두 다 하나님이 여러분 것을 인도하신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두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두라는 말입니까? 요단강에서 가져온 12돌을 두라는 말씀입니다. 12돌은 분명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다는 징표입니다. 동시에 2021년 한 해 동안 여러분과 제 인생에 크고 작은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다는 은혜를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을 살면서 우리 앞으로 흐르는 크고 작은 요단강을 건너는데 힘이 붙일 때가 있을 것입니다. 생각보다 예상보다 더 힘에 붙일 때도 물론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정말 수월하게 그냥 너무 쉽게 건널 때도 있을 것이에요. 쉽게 건너든 어렵게 건너든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인생의 요단을 건넌 후에 매일 밤 여러분과 제가 머무는 그곳에 은혜의 돌을 갖다 놓기를 게을리하거나 멈춰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이 오래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은혜와 감사가 반드시 있습니다. 쉬우면 쉬운 대로, 평안하면 평안한 대로 또 거기에 맞는 은혜와 감사가 또 있기 마련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2021년 한 해 동안 부지런히 쌓아 올려야 할 길갈의 기념비인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놀라운 은혜를 반드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보면 14절 말씀 잘 들어보셔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사를 크게 하시매 그의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여호수아를 크게 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두려워할 자로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정확하게 한 사람 여호수아를 콕 집어서 너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2021년 한 해 시간 동안 매일같이 어디에 거하든지 길갈의 기념비를 부단히 진실하게 쌓아 올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정확하게 콕 집어서 반드시 크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일도,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도 결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저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되는 그런 존재가 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콕 집어서 아무개야 아무개야 이름을 불러 콕 집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는 그런 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길갈의 뜻이 뭔지 아세요? 참 재밌어요. 굴려 보낸다는 뜻이에요. 떼굴떼굴 막 굴려 떠나보낸다는 뜻이에요. 이 길갈의 약속을 쩍 붙잡고 어제 오후에 제가 늘 가던 기도 동산에 올라갔습니다. 동산 맨이 올라가서 저 아래 57번 프리웨이가 쫙 보이고 60번 지나가는 그 프리웨이 보려면서 하나님께 2020년을 보내는 성도님들을 위해 이렇게 하는 짧고 굵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2020년 한 해 우리 성도님들을 정말 힘들게 했던 모든 일들이 저 아래 언덕을 타고 다 굴러 내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다 기도했으니 다 굴러 내려갈 줄 믿습니다. 이와 함께 다시만 2021년 한 해를 오직 말씀을 앞세우며 나갈 때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멈추는 곳마다 시마다 때마다 주님께서 부리는 굴려보내고 의가 굴려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팬데믹의 불안과 두려움은 굴려보내고 화평이 굴러 들어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거짓은 굴려보내고 진리가 굴러 들어오게 할 줄 믿습니다. 손으로 하는 모든 일마다 걱정의 염려는 다 굴려보내시고 풍성한 열매가 굴러 들어오게 할 줄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육신의 연약함도 굴려보내고 강건함이 굴러 들어오게 할 줄 믿습니다. 연약한 믿음은 다 굴려보내고 믿음의 부요가 굴러 들어오게 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2021년 한 해의 끝에서 지나온 삶을 돌아보게 될 때 오늘처럼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쌓아 올린 우뚝 선 그 길갈의 기념비들을 보는 감격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에, 우리들의 자녀들의 삶에, 우리 뉴비전 공동체 위에 2021년 한 해 동안 넘쳐 흐르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0년 한 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들었습니다. 무엇보다 팬데믹에 핥히고 찢긴 상처로 인해 많은 눈물과 아픔, 고통 중에 보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귀하게 먹이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로 이 모진 한 해의 마지막 시간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넘치는 긍휼을 베푸사 2020년을 영원히 뒤로 굴려 보내 주옵소서. 주여 주께서 허락하신 2021년 새해를 맞이합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시간으로의 여정입니다. 주의 말씀을 붙들고 시시각각으로 펼쳐지는 요단의 발을 담굽니다. 주여 2020년 한 해의 시간 동안 우리가 걸어왔던 고난의 시간을 기억하사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사 우리 손에 하는 모든 일을 2021년 한 해는 더욱더 견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한 해의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상황 속에서 길갈의 은혜의 기념비를 쉼없이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 우리를 형통케 하옵소서. 주 우리를 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